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은 선택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했겠지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도 선택을 잘못합니다. 아, 그러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때, 사람들이 잘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먼저 의심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을 하고 사람들하고 기다릴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나? 왜 저렇게 시간 약속을 못 지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겠지? 사고가 나진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그 자초지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리 기다리는 사람을 심정을 헤아려서 미리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기다림에 지쳐와요. 자, 오늘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이제 16장 했는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자, 기다림에 지쳐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런 믿음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의심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당시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후손이 없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옛 중동 지역의 관습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고 달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몸종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본처, 사랑하는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오늘 똑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든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를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자, 속이고 결혼한 것이죠. 서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놀라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식당에 가서 공개적인 그런 장소에 가서 아내의 어? 그 사실을 폭로하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기필코 이 아이를 낳겠다. 또 시어머니도 이 사랑하는 아내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손을 냈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는 결코 그 아이를 주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어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그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수는 아니더라도 자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아비의 아이였던 것이죠. 실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관계는 그 엄마의 결정에 따라 이어지겠죠. 그건 뭐 차일피하고 자 무정자증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더한 문제도 있죠, 그죠? 생사화복은 주님의 것인데 그 더 어려운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 자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례는 생각합니다. 자기 여종이 있지.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출산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백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의롭다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에요. 10년이라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앞으로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물며 한 달 정도 무슨 일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뭐 보험 설계사 무슨 시험을 봐도 그 다음날 딱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무료할 거예요. 그죠? 자, 기다림의 연속을 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냥 딱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죽은 자 같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소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겠습니까? 사례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그 남편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었는데 2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분명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그죠? 얻을까 하노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미지수죠.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례의 말대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아차, 내 방법이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통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옳거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사례는 딱 들어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만 보니까 사례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대신 나가서 열심히 돈만 벌고 있다가 이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술술 잘 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하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누가 학대해요? 우리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는 겁니다. 왜? 왜 학대를 합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쪼르르륵 이제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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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몸종 하갈이 나를 멸시했어, 여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종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초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그리고 본초에게서 난 그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가 되어서 끊임없이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들나귀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마엘은 대항할 것이다.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미사일을 보내면 이쪽에서는 더 큰 것을 보내려고 서로 그냥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의 선택,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지금 현대의 문명을 그대로 자아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두 번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육중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 하가를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갈도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서로 모욕하고 멸시한 나머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한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이 민족은 번성할 것이고 얼마든지 화합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습니다. 또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품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추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니까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망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천사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편법을 사용하죠. 처음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그 샘물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이 있었어요.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라. 도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누구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죠? 하갈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이 창대해집니다. 물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도 자손이 창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대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백성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싸움의 근원이 되어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